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 받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를 요즘은 제가 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여왕처럼 관을 씌워줍니다. 이 미스 코리아에서 관을 쓰려면은 참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육체의 아름다움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또 지적인 지성미도 있어야 되겠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잘 다듬어야 또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받을 만한 삶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항상 달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달려가노라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결단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역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건 너무 답답하고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식당에 가서 밥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고 해서 멈추어 설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밟지 않고 멈추어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멈추어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인생을 달려가는 달리기, 마라톤과 같이 비유해서 여러 군데서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운동장에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상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도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워 이기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달리기와 같이 멈출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하고 신앙생활의 공통점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신앙생활과 달리기의 공통점을 보면은 결승점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은 포기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달리기도 결승점까지 가야 상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마라톤도 가는 코스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가져도 상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달리기나 신앙생활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어요. 그 진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토끼는 자기 자신이 쭉 열심히 달려온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먼 길을 왔어요. 거북이는 저 멀리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젠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쉬었어요. 멈추었었어요. 그 멈추었은 그 토끼는 지고 말고, 그 다음에 거북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돌아보면 토끼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토끼처럼 살아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교회밖에 모르고 열심히 살아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모든 일에 열심히 나오셨던 분들, 코로나19라는 핑계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번 멈춰서서 잠시 쉬었다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 인원들이 오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한 통도 받지를 않았지만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자식이 가지 말라 해서 못 온다네요. 길이 멀어서 못 온다네요. 못 온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몇십 통씩 받는다는 것입니다. 멈추어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지나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든지 아니면 부족했든지 돌아보지 말고, 이 뒤의 것은 자꾸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뒤의 것이에요. 우리가 뒤의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이 자책감으로 내 발목을 잡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것이 자꾸 뒤에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성공했던 것, 좋았던 것, 아름다운 추억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었는데 그 열심을 잊어버리고 이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마음에 매여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이때 우리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의 것을 보면요 토끼처럼 멈춰서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거기에 매여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가운데 타자들이요, 강타자들, 잘 치는 사람들, 이게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잘 치는 사람들 4년에 150억, 100억 이렇게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치는 야구 타자들, 잘 치는 사람들이 그 치는 비율, 그 타율을 보게 되어지면 다 3할 때 4할 때예요. 우리 장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 타율이 다 3할 때 4할 때, 4할 때면 무지 잘 치는 거예요. 3할 4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10번 타석에 서면 3번 정도 잘 치고 6번, 7번은 아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3개, 4개만 잘해도 우리가 어디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거기에 매여서 자꾸 뒤돌아보다가 우리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았던 시절,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시절 돌아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금 기둥처럼, 자기 소금 기둥처럼 똘똘 뭉쳐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2022년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표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표대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려고 부름 받았습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부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뭐냐 하면 내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2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 없이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구분 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달려가기를 멈추면 상을 받을 수가 없고 넘어지고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좋은 핑곗거리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핑곗거리가 있지만 그 핑곗거리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 상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장애물 경주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